자,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을 이르되 이는 앉아서 죽어가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노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가계치유 2회 두 번째 날입니다. 그죠? 한국인의 평균 수명, 이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더라 보니까요, 최근 통계로 남자는요 80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와, 놀랍습니다. 예, 우리 홍보사님하고 저하고는 평균 연령 아주 10년도 더 살아야 돼요. 여성은요 남자보다 6살 많습니다. 86세. 우리 성삼은 아주 한참 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됩니다. 좋겠네. 그래서 남녀 통합이 83세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사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께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고도 눈이 그냥 눈이 밝았고 기가 아주 쌩쌩했다 그랬습니다. 예.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치유의 말씀 배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가지는 부모라면 누구나 건강한 자식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갖게 될 때에, 그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예. 우리 홍무사님, 우리 손자가 둘입니까? 예. 예. 건강하죠? 예. 복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저는 지금 손자가 넷이고 손녀가 하나인데요. 다 건강합니다. 감사하죠. 박수 줄 영광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참,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이들 참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몸에 그 지체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거나 뭐 심장, 폐나 그죠? 뭐 하여튼 여러 기관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예, 맹인이에요. 나이 때부터 맹인입니다. 예. 아이가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좀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예.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네요.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물었습니까? 랍비여. 예.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계치유 이해를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성경에 계시는 주님의 치유의 비밀을, 가계치유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중요한 주제들이 뭐가 떠오릅니까? 예? 죄 문제입니다. 그죠? 죄. 홍 목사님 뭐가 탁 떠오릅니까? 읽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예. 소경. 보지 못하는 거. 예,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 듣지 못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게 낫습니까? 듣지 못하는 게 낫죠. 물론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그죠? 예. 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어느 장애자들을, 옛날에는 벙어리라 그랬죠? 요즘 벙어리라 말하면 밥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실, 벙어리라는 말은 하대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벙어리 못 쓰게 하는 거죠. 예. 귀가 닫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지. 예. 그래서 귀는 들으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예. 자, 이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 저는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본문에 나오진 않잖아요. 운명. 운명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운명. 그래서 얄궂은 운명. 그 다음에 기막힌 운명, 슬픈 운명 이러잖아요. 네. 팔자라는 말. 예, 팔자. 이러면 바로 그건데 팔자.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운명.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운명. 또 다르게는 인생의 문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안고 태어났다? 인생의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 고통을 안고. 네? 나중에 우리 뭡니까? 실로 한번 부릅시다. 예, 캄캄한 밤에, 그죠? 그거 한 불렀어요. 나중 마칠 때 한 불러주세요. 예. 이 맹인된 사람의 운명, 이 운명을 누가 바꿉니까? 예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운명을 바꾸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치유라 그러기도 하고, 구원, 고통에서 건져내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그죠?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어두운 밤에 캄캄하면 늘 밤이에요. 이 사람은 늘 밤이요. 그런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죠? 네.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 아까 성사님만 얘기했는데 조상의 죄, 부모의 죄, 그죠? 가계의 영향, 그죠? 가계의 부정적인 영향이라죠? 그죠? 자, 이런 주제는 다 뭡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사람. 자,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만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초점을 어디서 또 우리는 둬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예수님께. 자, 보세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을 보면서 누구를 쳐다봅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랍비어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이를 쳐다보고 랍비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 랍비어 이러잖아요. 자,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만 보고 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누구를 또 봅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문제를 보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자,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뭐죠? 구원자. 그죠? 구원자. 기가 막힌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구원자. 예. 장애자를 정상인으로 바꾸어주시는 구원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님은 치료자. 앞에 수식어가 붙죠? 전능하신 치료자. 아멘. 그죠?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죠? 네. 자,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치유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린 인간 본질에 따라서 세 영역으로 나누었죠. 그죠? 첫째는 뭡니까? 영의 구원. 그 다음에는요? 혼의 구원. 그 다음에는요? 육체의 구원. 육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그죠? 자, 영의 구원은 먼저 영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죠? 예,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자, 거듭난 후부터 돼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죠? 그럼 육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을 본문한테 이 사람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 소경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육의 구원입니다. 육체가 어때요?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입니다. 육체의 눈.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눈을 뜨게 되면 어때요?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구원은 육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 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육체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육체 구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까?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요? 그가 맹인이 치유받고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없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만은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이 세상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이로되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그죠?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체의 구원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그럼 완전한 구원은 언제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함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됨으로 어때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때를 사모합니다. 그죠? 그때는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아멘. 질병이 없어요. 아멘. 사고가 없어. 아멘. 그죠? 완전한 구원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무사님 아무래도 난청이 어릴 때 그 해가지고 난청이 좀 왔습니다만은 난청이 없습니다. 그죠? 예.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죠. 예. 잘 안 보여요. 이창환 목사님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백내장이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 목사님 시력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근데 한쪽이 이렇게 왼쪽이 더 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백내장 증세가 오는 거예요. 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안경이 필요 없어요. 보청기가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천국에는 안경점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무엇도 없어요? 병원이 없습니다. 그죠? 천국에는 자동차 공장이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죠?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의 구원은 뭐죠? 거듭나는 거죠? 영의 구원 찾아봅시다. 어디 나옵니까? 예, 영의 구원을 보십시다.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를 치료하신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보기는 보았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 확실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 어디 나옵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5절부터 38절 읽어보면 거기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또 주님이 또 다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오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것을 우리 뭐라 하죠? 자, 지금 3인칭 화법입니다. 따라서 3인칭 화법. 예수님이 자기를 어때요? 3인칭화합니다. 그를 보았느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그니라. 참 우리 예수님 화법 재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보세요. 주의 이름을 믿으면서 뭐합니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예.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요? 혼의 구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부터 혼의 구원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홍 목사님 안에 계속 치유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송사모님 안에 계속 치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안에 계속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무슨 치유 역사? 혼의 치유 역사. 곧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계속 고쳐가시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가계 치유는 어때요? 구원론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영의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입니까? 육의 구원입니까? 예, 혼의 영역이 큽니다. 왜요? 주로 가계 치유에서 뭘 다룹니까?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죄는요, 혼의 문제거든요. 혼의 구원이 주를 이룹니다. 예, 혼의 문제입니다. 예,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행동해요. 그죠? 어둠을 좋아해요. 그죠? 문제는 어디 있어요? 영의 문제도 특별히 마음의 문제가 큰 거. 예. 마음이 뭔가 잡혀있는 겁니다. 그죠? 예. 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지만, 그러나, 예. 이 혼의 구원은요, 주로 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가계치유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치유는 영적인 문제이지만 사실은 혼의 문제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혼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는 가계치유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고통은 무엇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 즐거워하는 것과 괴로워하는 것은 뭐 문제다? 죄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만약 우리 속에 치유받고 죄가 아예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다. 내 속에. 죄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어때요? 목사님, 죄가 없어지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럼 내일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떨까요? 살만하는 거죠 뭐. 사실은 죄 문제예요. 걱정, 근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제자들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 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 근데 제자들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안에 뭐가 있다? 불신이 작동되고 있다 이 말이고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뭘 낳는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낳는데. 그냥 오늘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죠? 뭐 때문에? 내일 걱정 때문에. 네. 결국 죄 문제예요. 근데 내일 염려 안 하면 오늘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과 불행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죄 문제가 있다. 죄 문제. 마음의 즐거움과 고통도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자, 우리 속에 죄가 없다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 게 문제예요? 정말 믿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예.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2절 한번 들어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라 본다면 뭡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네? 아니, 자기 부모가 원해서 그러나 아니지. 태어나서 보면 그런 거지.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 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요,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없어진다는 겁니까? 고통당한단 말입니까?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죠? 죽음의 고통이, 사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곧 사망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는 그 죄악으로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과 18장 18절에 나옵니다. 범죄하면 뭐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 로마서 6장 2, 3절 신약에 바울이 전가한 말씀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까닭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 예. 모세 율법은 어때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심판을 받는다 말입니다.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율법의 결과라. 율법의 결과. 율법은 반드시 저주를 낳고 저주는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 자,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볼 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생각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접어놓으시고. 근데 그게 우리 10계명 찬송가 제1지표로 보면 나오죠? 제2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예. 제2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가일주의 핵심은요, 우상숭배입니다.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 이 말.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조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을 보니 반드시 누가?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운명을 타고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구약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자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의 약속을, 계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주여 부모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이 물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가?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모든 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볼 줄 알아야 돼. 부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개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전체로 봐요. 우리 예수님 말씀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에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약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이 되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가계 치유 반대론자들은 어때요? 봐라! 이럽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냐? 조상의 영향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계 치유론을 반대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신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므로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페이지수가 도대체 몇 페이지입니까? 엄청난 분량이에요.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 방대한 분량을 어때요?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지 않아야면, 그 말은 자기 속에 성경 신학이 없으면 잘못 해석하기 쉽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예.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옛 시대는 끝나고, 옛 시대가 뭐예요? 죄 때문에 멸망한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 아멘. 주님은 새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막에 뭘 내고, 이사야서 길을 내고, 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내는 게 뭐죠?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뭐예요? 바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리는 걸 말하는 거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 거기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에. 이 사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 이 말이죠. 자, 홍산 보세요. 정상인 눈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귀가 정상적으로 들리는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반대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보게 하는 것, 귀가 막힌 사람에게 귀를 여는 것,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랬죠. 한번 봅시다. 11장 적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받는다 하라. 이게 뭐죠?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니까 나는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이느냐? 메시아의 표적이 뭐예요?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보는 자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누구를 통해서?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보세요. 정죄의 시대가 떠나고 율법은 정죄입니다. 율법은 저주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인데 율법 시대에 정죄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주는 끝나고 아멘. 축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통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계 치유가 시작되자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던 주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그 말.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심으로 이 사람의 가계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가계 치유를 반대하는 본문이 아니고 오히려 가계 치유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다. 말씀으로 고쳐 주셨다.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시니 그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고통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구약에는 조상의 죄이지만은 이제는 새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운명적으로 받는 화가 뭐로 바뀝니까? 복으로 바뀌는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화가 복으로 바뀌는데 화가 복으로 바뀌어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게 뭔데?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도 예수님을 믿어도 뭘 받아야 한다? 치유받아야 한다. 강하게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강하게 치유받는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하겠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모든 삶이 뭐예요? 강하게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비밀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저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 부어져서 그들은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조상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빛의 아들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하고자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으로써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이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의 말씀 따라 치유받음으로 놀랍게 변화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